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고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특별히 죄를 지어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이에 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에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날들이 복수가 되면 나중에 하욤이라는 단어가 되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ernal life. 이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날들의 연속.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단절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도 하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들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서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뭐라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태초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중에서도 뭘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오늘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짐승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도 창조하시고, 나무도 창조 다 하셨지만은, 그거 다 하신 것을 짧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시라. 그러면은 하나님 뭘 창조하셨냐면은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책은 생명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신구약 66권의 그런 모든 내용은 뭐냐면 결국 생명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글로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보면은 물고기, 그다음에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나무, 풀, 꽃, 모든 것을 전부 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생명을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2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그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 중에 생명 창조하시.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 창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눈이 있나, 귀가 있냐, 코가 있냐,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그건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창세기 전체가 이 앞부분 1장, 2장 전체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기록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형상대로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더욱더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 모든 생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뭘 맡겼냐면 바로 생명을 관리하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장 또 싫어하는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는요,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뭐 외모나 그다음에 재산이나 뭐 권위나 뭐 이런 뭐 권세 같은 것을 건드리지 않고 뭘 건드린다고요? 인간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과 벌어지는 그 전쟁이 뭐냐? 생명 논쟁, 생명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사탄과 벌이는 전쟁은요, 생명 논쟁, 생명 전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더라. 왜 간교하냐? 다른 것 건드리지 않고 사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그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간교한 자가, 인간을 가장 시기하는 자가 물고 늘어지고 무너뜨리고 싶고 인간에게서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그래서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것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돈이 없어질 거다. 너희 권세가 없어질 거다. 너희 직장이 없어질 거다. 너희 가정이,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건드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시기를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안 죽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간교한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동안에 그 3년 되잖아요. 3년 동안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1000번 동안에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금도 구하지 않고 은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 하면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요구 조건 중에서 딱
찍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네가 이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고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는 너무너무 지혜롭다. 나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주어서 솔로몬의 왕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그게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혜가 무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저 먹고 자고 살고 사랑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는 고갈되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여자의 큰 실수는 뭡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이건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 계속 연속이 되어서 이 아담과 하와, 이 정말 태초에 축복받은 가정이 축복 중에 축복인 영원한 생명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데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살다, 걱정 없이 살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것을 시기하는 자에 의해서 그들의 행복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없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별하지 못하니까 아담도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선악이 있음을 볼 줄도 모르고 구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됐다는 게 불행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난 것은 뭐냐? 네가 여인의 말, 네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은 듣지만 내가 하는, 여호와가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인간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것 들으면 행복한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뜨린 그 말에는 너무너무 솔깃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와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콜 하욤이라는, 아까 우리 하예라고 하는 단어 나왔잖아요. 날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 나왔어요. 그런데 콜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는 all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욤이라는 것은 하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all days, 날마다,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날마다, 생명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날 동안에, 평생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뭐냐?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좀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수고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이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땅을 갈면서 힘든 수고를 하게 하셔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이제는 생명을,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줄,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은 정말로 불행해진 거죠. 이때부터 잃어버린 영생의 시간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를 다시 드립니다. 자, 잃어버린 영생. 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심각한 실패와 절망과 망함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돈 벌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데 돈은요, 장난감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살다가 끝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까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내 육신은 끝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를 묻는 사람은요,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길 수 있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에 바로 그 질문들을 하셨죠.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냥 그렇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미리 힌트를 주셨어요. 두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 그분을 알면은 해답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답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에게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두 번째 힌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엉뚱한 거였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해답이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갑자기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중에서 5, 6, 7, 8, 9, 10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에 답이 있다. 그러면서 5, 6, 7, 8, 9, 10계명을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거창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관원이 뭐라 하면 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니를 보니까 알겠다 그 이야기예요.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추상스러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잘난 것, 교만한 것, 또 뭐 자기의 무슨 뭐 자랑이나
자기의 권세나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다 생각하니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 등에 낙타가 혹을 달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쓸데없는 많은 것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이르되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훌륭한 간원과 모든 걸 다 갖춘 부자도 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안에는 해결책이 있다. 자,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그것이 뭘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오지 않아요. 5, 6, 7, 8, 9, 10계명.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있는 것들만 지금 다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언급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부분 자꾸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끼리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부모를 잘 섬기고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면은 나는 그걸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말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그죠? 그럼 바로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는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없는 죄롭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대부분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그 짓을 왜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의 달과 별과 해는 사람이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요, 어리석음이요,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 제일 어리석은 게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 그러는데 못 되면은요, 내가 왜 이래 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냐?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되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예배 순서 속에서 우리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될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라요 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곡조에, 기도에 곡조를 붙여 놓은 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나도 잘 모르지만은 무슨 내용,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하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이건 뭐냐?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삶을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을 우리가 일주일에 빨간 날은 노는 날 이런 거는요. 물론 놀 수 있죠. 직장은 쉬고 다 하지만은 우리가 안식일날, 다른 말로 주일날은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성별하여서 잘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영적 회복의 비결은 결국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걸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못 들을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신에 끌려가는 것, 속는 것은 뭐냐? 너무 어리석은 거다. 지혜롭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확실히 알아라.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가짜, 엉터리, 그 다음에 그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세상 중에서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선과 악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짜 중에 진짜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질투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겠나 생각하는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크네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키네아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한데 그건 뭐냐면은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또 헬라어로는 제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질로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질로스 또는 질로시 하는 것,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히브리어, 키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면 더 쉬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부부인 것 같아요? 지금 3명 중에 2명은 부부란 말이죠.
누가 부은 것 같아요? 흰 티. 예. 그 다음에 부인은 뭐 하나밖에 없네. 빨간 거. 자,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저 흰 티 입은 사람, 저는 이제 배우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흰 티 입은 사람이 원래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축복과 그다음에 힘든 일과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요, 살다가 보니까 남편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자기 앞에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이 하나 딱 나타나니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은 남편에게 가 있고 마음과 눈빛은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길 가는 남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키에나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희생도 하고 뭐 신분을 하면 다 해주고 뭐 다 축복과 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랑이 식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남자가 탁 나타나니까요. 거기에 몸과 마음과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뭐냐면 내 사랑은 정당하니까 나에게 사랑 돌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돌리도 하는 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주고 얼마나 책임져주고 네가 어렵고 힘들 다 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네가 돌아서서 배반하느냐 배신하느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우리 사람들이 참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당연히 그렇겠지 생각하다가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 봐라. 저렇게 하면서 온갖 안 해도 되는 편까지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의로워.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가 아플 때는요,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족할 때 그것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자기 잘난 못에 다 그냥 지적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가족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시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안식일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요, 2배의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날은 말씀 듣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 날. 지금까지 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스로 다니는 이 인생을 살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주일날만큼은, 안식일만큼은 교회에 와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지금까지 6일 동안 세상을, 땅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그 하루 정도는 해방해야지. 주일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주일까지도 세상에 가서 땅의 것을 찾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날이 복된 날인 줄 알고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을 잘 지켜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뺏기지 마라. 이 축복이다.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인생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땅벌레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은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좀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인간이 거룩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 정리를 해보면요. 뭡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인간은 절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음이 따라오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시 뭔가를 생각해.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죄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글자예요. 그거 보면요. 넉사자에 안일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네 가지 아닌 것, 네 가지 잘못된 게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죄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죄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요, 11조를 안 해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 안 한다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영생 회복의 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하는 게.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5, 6, 7, 8, 9,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앞부분, 10계명의 앞부분. 그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관리가 했던 그 질문을 18절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서두에 뭐가 했습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럼 네 혼자서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1계명, 2계명, 3계명, 4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결론을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다가 보면 그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계명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러한 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